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40일 동안 어떻게 해서 받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그들 앞에 던져 깨트려 버리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 말씀을 깨트려 버렸으니 그들에게는 여전히 캄캄한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이곳에서도 자기 목소리, 저곳에서도 자기 목소리 냅니다. 모세를 향해 돌을 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에는 캄캄한 겨울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하나님이 이끄는 비전의 땅으로 가야 될 터인데 이곳저곳에서 자기 소리를 내니 그들을 인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됐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두 손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하늘의 광채가 빛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 앞에 다가오지 못하자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아론과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 어른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여전히 내 지식, 내 사고, 내 틀로 이 세상을 담아낼 수 없다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며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도 생명을 거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읽지만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곳저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자기들이 비록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 자기들 생각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려고 금가락지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철저하게 잘못된 것 깨달으면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에는 어쩌면 새로운 기대감으로 그들이 모세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씩 시내산에 올라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는데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 사는 줄 알고 내가 이룬 어떤 성취한 것으로 사는 줄 알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일진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떡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받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연단,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거예요. 버텨냈다는 거예요. 버텨내고 견뎌내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더 주목하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일진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른 것 아니에요. 모세가 죽음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됐던 것, 자기가 사는 길도 하나님 말씀이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길이다. 이것을 믿었기에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나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접하며 그 말씀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들고 온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공관복음에서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변화산의 변모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직접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되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은 옆에 서서 그것을 보기만 해도 행복이다, 만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형된 건 외형적인 모습만 바뀐 스케마가 아니고 속과 겉이 통째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총체적인 변형, 이것을 모르포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보였을 거예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 직접 손수 자기가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통째로 변형되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예언자, 예언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 소리를 하늘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서 고개를 들었더니 그들 눈에는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율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율법이 최종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고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표하고 엘리야를 대표하지만 그 둘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눈에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였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광경을 바라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곳 없고 보이지 않고 예수님 속에 포함되어 담겨져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주었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모세 속에 들어오셨기에 모세의 얼굴을 통해 광채가 빛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뭐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자기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얼굴을 늘 이렇게 인상 찌푸리고 어두운 얼굴로 살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속에는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오셨어. 성령님이 살고 계셔요. 그분은 하늘의 빛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그 빛을 비춰주셨다고 그랬어. 그렇다면 그 빛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얼굴에 환하게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분 보고 그대 얼굴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생명이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주께 받은 사명에 집중하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받았던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다시 가렸던 수건을 벗고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저는 여기서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을까? 라는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유대주의적 이런 사고와 전통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해석하면서 비유를 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편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노라. 복음에 대한 개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편견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전통, 문화,
편견, 그 중에 하나는 죄.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운 것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가리워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죄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는 죽고 의는 다시 살아나게 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 너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어요. 가리워진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벗겨버려야 돼. 베일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탈은폐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베일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낼 때 비로소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냥 벗어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식, 죄악,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벗어낼 때 비로소 막혔던 것이 활짝 뚫리고 펼쳐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짐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로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폭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중심에 편견이나 전통이나 세상의 것이 자리 잡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가면, 수건이 되지 말고 그곳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여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길만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고 다시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사명은 오직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는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건데 내가 세상에 가려지고 율법에 가려지고 죄악에 가려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의 광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